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 이제 비극적으로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제 다음 이어서 본문에 보면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 다윗이 정말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런 이 상황을 타산지석이라고 최대한 내가 느끼고 공감해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죽어 있잖아요. 플라스틱과 같아. 하나님의 은혜도 플라스틱은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죽은 심령은 플라스틱과 같아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어가요. 살아있는 영혼만이 하나님 은혜에 촉촉하게 젖는 거죠. 시간에도 그런 은혜를 반드시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드리나 마나겠지. 실패한 예배가 되겠지. 이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꼭 때로는 기쁜 장면 속에서는 함께 더없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성경에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의 뜨거운 사랑에 막 불타오르고 때로는 믿음의 선배의 실패를 보면은 나는 이런 실패를 결코 이런 실패를 당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이를 가는 어떻게 보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수록 그게 충만할수록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고 믿음이 좋은 성도고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정말 평생 우리 자손 대대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압살롬의 정말 이 비극적인 종말을 보면서 압살롬의 비참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좀 부정적인데 내용이 부정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이죠. 다윗 왕의 아들인데 이스라엘에 이 압살롬처럼 멋있게 잘생긴 그런 인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멋있고 잘생겼던 그런 압살롬 왕자였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좀 서운함이 있었는 거예요. 서운함. 근데 보면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 죄성 때문이겠죠. 자녀들의 부모 사랑과 부모의 자녀들 사랑은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 부모들이 자식들을 훨씬 더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꼭 나를 학대하는 것 같고 나를 못해주는 것 같고 나쁜 아빠 같고 나쁜 엄마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쳐서 이게 참 죄였는데 압살롬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정말 세상에 잔인하게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그 상황인데 이제 오늘 마지막 다윗 왕이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거대한 군대를 끌고 수도로 진군이 오니까 36개 다윗이 도망가죠. 그 보아도. 그리고 이제 전열을 갖춰가지고 이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군대로는 성경 전체로 보면 압살롬의 반역 군대가 엄청나게 많고 다윗의 군대는 더 적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군대의 질적으로는 다윗의 군대가 좀 더 나았다고 볼 수 있죠.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체계적이고. 그럴지라도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전쟁이 정말 영웅답게 그런 상황 속에서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를 세 편으로 나누죠. 그리고 요압이라는 군대장관,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입대라는 지휘관의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주고 다윗이 가자, 싸우러 가자. 네, 우리 백성들이 마음은 안 됩니다. 마음은 절대 이 전쟁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저들의 목적은 왕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왕이 죽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왕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게 맞거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면서 자기의 신장을 해서 칼을 겨누는 아들이지만 아버지 자식사랑은 정말 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놈이 이렇게 못난 짓거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제발 좀 손 좀 해달라고 이 지휘관들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그걸 군인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하게 되는데 그 지역적으로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그 계곡에 보면 저 북쪽은 아주 가파요. 저 가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잘 만들어가지고 지도를 입체형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아주 가파요. 전쟁을 벌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싸움으로 죽는 사람보다 지역 때문에 스풀과 늪과 그 비탈진 계획 때문에 막 비탈진 계획에 서로 죽이고 싸우다 보니까 중심이 떨어지고 그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만 해도 2만여 명의 압살한 군대가 죽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가 기울는 거죠.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압살롬도 실은 이 전쟁에 참석을 안 했던 것이 정확한 거죠. 근데 전쟁이 나온 거죠. 자기 명예욕이나 과시를 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훌륭했던 이 전략가였던 아이도벨이 가서 자살해버렸잖아요. 다윗의 모략가였던 후세의 전략 싸움에서 밀려버렸잖아요. 이거 이제 끝났다. 압살롬은 이제 끝났다 하고 비참한 종말을 내다보고 스스로 사살해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압살롬에게는 뛰어난 그런 전략가가 부지한 사람이지. 그런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그런 전략가였다면 다윗의 군사들처럼 지금 압살롬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죽으면 나라가 끝입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쪽수로 봐서 이건 비교 불가니까 비교 불가니까 안심하고 갔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 거죠. 압살롬인데 왜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신약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반쪽을 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쪽을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이건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앞장이 노릇을 지금 이 압살롬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도 교회를 향해서는 대적해는 안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정말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몸,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몸을 찌르고 쪼개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압살롬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추종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로 참패를 남겨 만들고 하나님이 칼에 죽는다보다 그런 지역들을 더 많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비극적으로 죽죠. 압살롬이 비극적인 이 죽음을 보면 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참 왕의 상징이었던 노새를 타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다윗의 군사를 용맹의 군사를 딱 만나니까
36개 노새 타고 숲을 헤쳐가다가, 그리고 이 압살롬의 아까 외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머리, 매력의 상징.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의 그 매혹적인 걸 상징할 때 머리털을 강조하죠. 근데 압살롬의 머리털을 어느 정도 되냐? 보통 사람은 그런다고. 보통 사람은 1년에 자란 머리털 무게가 한 500g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안 들어봤어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한 달에 한 1cm 정도 좀 더 자랄까요? 보통 그래요. 1cm 좀 더 자라요. 한 1mm 정도? 1mm 좀 못하는 0.5mm 했던가 자라요. 500g 정도 되고, 사람 머리가 10만 개에서 한 15만 개. 적은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머리카락이 됩니다. 그냥 계산해 보세요. 어쨌든 1년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제 1년에 한 500g 정도 보통 사람은 무게가 그런데 자란 무게가. 근데 압살롬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운 것. 연말마다 깎았으면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세겔, 당시 무게의 단위였죠. 그러나 금이나 은을 무게로 달아서 화폐처럼 쓰니까 화폐 단위라고 할 수 있고 무게의 단위인데 세겔은 11.4g 정도 됩니다. 11점. 보통 세겔이 11.4g. 그리고 성전에서 세는 세겔은 보통 세겔의 5분의 1 플러스예요. 5분의 1 플러스. 근데 여기 보니까 왕의 세겔이에요. 왕의 저울로. 왕의 저울은 보통 세겔보다 2배입니다. 2배. 예. 그러면 어느 정도냐? 보통 사람은 1년에 500g 정도 그렇게 자라는데 압살롬은 그거보다 몇 배냐? 약 450g 정도. 아니, 계산이잖아요. 200세겔. 아니, 500g이라고 했죠, 제가. 500g. 키로수로 4.5kg 정도. 4.5kg 정도.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 크기라는 어마어마한 거죠. 한마디로,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면도를 해보면 다 알아요. 남자분들 알아요. 면도를 보면 컨디션이 좋고 잘 먹으면 다음날 면도에다 보면 면도이 수염이 더 굵고 더 커요. 더 길게 자라서. 하루에 한 번씩 자르잖아요. 근데 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으면 이것도 영양가가 잘 힘들어가지고 덜 자라요. 더 얇아. 남자들만 알아요. 남자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른 사람보다 무려 한 몇 배? 몇 배예요? 8배? 9배 정도 되는가요? 그치? 9배 정도.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머리털 때문에 어떻게 이 압살롬이 죽어요? 노새 타고 도망가서 숲에 내려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털이 걸려버려요. 그래갖고 노새는 도망가고 머리털이 때리는 대로 내려요. 이걸 압살롬의 부하가 보고 압살롬 잡은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압살롬이 저기 대령대로 물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그럼 죽여버리지 나도. 아니 다리관께서 분명히 당신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선처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죽이면 안 되죠. 이놈아 째pik하고 가서 단창 세가지고서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거의 죽게 만들고 뒷다리를 직접 도와내 10명이 달려들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깊은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큰 돌로 집어던져서 돌무들로 만들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압살롬이 죽고 끝납니다. 나팔불에서 전쟁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절대 이런 비참한 총각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럼 비참하지 않는 종말,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늘 성경은 공통적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압살롬도 뭐 때문에 그러면 죄 때문에 이 고통당하고, 다윗하고도 그 아들을 얘기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이죠.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실패는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뼛속까지 이걸 새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이를 갈아야 돼요, 이를 갈아야 돼요. 그걸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예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것, 기도 생활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것,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하는 것, 선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지, 여러분 세상 먹을 것, 뭐 노는 것, 이것을 좋아하면, 그리고 이런 경건의 이런 이 삶을 싫어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정말 뼛속까지 우리가 새겨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이 범죄에서 지금 징계를 받는 내용이 우리 10장 정도 중에 하나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났다라가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많은 분량, 엄청난 분량을 하나에서 얘기하겠어요. 이걸 계속 보므로 계속 이 많은 분량을 보면서 무언의 죄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죄는 이렇게 비극적이구나. 죄는 이렇게 참혹하구나. 압살롬이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대대가 이런 아버지를 대하는 이런 이 죄를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 죄악을 저지름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뼛속까지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신앙 성숙에 힘써야 돼요. 신앙 성숙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쭉 지금까지 보면 압살롬이 신앙생활에 뭐 힘쓰고 뭐 했다는 것은 거의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신앙생활에 뭐 힘썼다, 뭐 기도생활 때 제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 오늘 이 압살롬의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한 대목, 아까 말씀드렸던 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고아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니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지라. 결국은 한마디로 저는 여기서 이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꾸고 애착했고 그렇게 있었고 진력했던 것이 세상 자기 외모가 거예요. 자기 외모에 빠져서, 자기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자기 그 머리카락에 애주심지 않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걸려들었고, 그것 때문에 창에 찔려 죽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외모와 머리카락에 집착했던 그 힘과 노력을 기도와 말씀과 신앙 성숙에 힘썼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온갖 힘과 노력을 다 흘렸고 결국 그것이 그의 재앙이 되었고 그의 발목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압살롬의 얘기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집착해? 돈에 온갖 힘과 노력을 집착하든지 세상 출세의 성공에 큰
그렇게 뼈 빠지게 돌아가든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도박에 그런 것에 알코올에 그 빠져서 마시자 즐기자 이런 것에 진력하는 사람은 결국 비극적으로 중간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신앙 선수에 진력해요. 앞서는 이 머리털을 이렇게 가꾸고 그 화려한 네모에 진력했던 것처럼 정말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에 경건 생활에 그렇게 힘썼더라면 얼마나 위대한 왕자가 되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뭐에 정말 힘쓰고 있는지 이 세상 것인지 아니면 신령한 것에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요. 그걸 여러분 놓치면 여러분도 미래가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요.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회복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경건 생활에 진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죠. 믿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생명처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성경 말씀,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 거룩한 봉사에, 전도 생활에 여러분 그게 힘쓰시죠. 그게 상급, 내게 상급도 되고 내 신앙에도 엄청난 유익이 되고 모든 것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비극적 종말을 피하려면 이렇게 죄와 싸워야 되고요. 신앙 성숙에 정말 진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랑의 눈을 떼야 돼요. 사랑의 눈. 진정한 사랑, 진정한 신자의 출발은 사랑의 눈을 뜰 때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눈을 뜰지 모르면 어떻게 껍데기 신자에 불과해요. 알맹이가 없는 것. 사랑의 눈을 뜰 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절대 악의 극에 빠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마음이 따뜻했다면 아버지를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를 어떻게 죽이려고? 인간 말종이지, 이건 인간 말종. 다윗이 여러분, 자기를 그 사랑한, 오늘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인간 말종짓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다윗하고 지휘를 할 때, 오늘 5절 말씀, 5절 말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 셋이 갑니다. 군대장은 요압이지만 이게 군대를 3등분 해가지고 이 지휘관들에게 한 부대씩 맡깁니다. 이때에게 명령을 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무나 대우하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 지금 지금 개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놈 압살롬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저 죽일 놈이지만 아버지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겠지만 이 소식을 아직 몰라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이 대성 통곡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그 대목을 읽다 보면 마음이 너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대단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지만 부모의 그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기가 아들 때문에 어떻게 수많은 그냥 군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까지 슬퍼하지는 않아요. 물론 슬퍼했겠지만 그러나 아들의 비모를 듣고는 그렇게 펑펑 울어댄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압살롬이 알았다면 여러분 이 잔인한 짓을 했겠어요. 이 나쁜
나쁜 짓을 했겠어요. 너무 비정한 거 있는 거죠. 그리고 요압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사랑에 눈이 떴다는 요압 장군이 좀 나쁜 짓 했지만 그래도 자기도 자식이 있으니까 그 압살롬의 심장에 단창을 꽂겠어요. 참 비정한. 결국 요압도 비정하게 나중에 죽죠. 그렇죠? 사람이 정말 사랑의 눈을 떼요. 진짜 사람이 되는 출발, 진짜 신자가 되는 출발은 사랑의 눈을 떼요. 사랑의 눈. 그 사랑의 눈을 뜨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식을 낳고 키워볼 때 사랑의 눈이 떠지는 거죠. 몰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식을 낳는 그 사람만은 눈이 좀 떠지게 되잖아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는 거죠. 이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압살롬이 정말 100분의 1만, 1000분의 1만 알았다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사랑이 없어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부러지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걸고 아버지의 후보들과 동치고 인간 참 맞춤인 거죠. 근데 이 부모의 그 사랑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입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믿겠습니까?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그래도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에 되어지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정말 제발 좀 충만해야 돼. 넘쳐야 돼. 이 사랑이 넘쳐야 진짜 여러분 신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랑이 커질수록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 큰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나라는 일을 맡기겠어요? 사랑.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조금 뭐라고 들었더니 저 사람들이 얘기를 안 나서 저런다고 속이 없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얘기를 나왔고 그 얘기를 알았다면 세월에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그랬을까? 얘기를 키워봤으면 자기 새끼 그래 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게 지도자들도 얘기를 하고 키워본 그런 사람 지도자로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이 먹으나 안 먹으나 몰라요. 정말 수십 년 자식을 위해서 아파보고 괴로워보고 탄식을 하고 애증의 그런 미움도 가져보고 그게 착탕밥, 짬뽕밥 막 이 곰탕 되어서 수십 년도 그게 사랑이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을 뜨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쁜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눈을 뜨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플라스틱 같이 감정이 없이 여러분 구역으로 섭니다. 성도로 섭니다. 저도 지체를 한다고 해서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눈. 하나님의 그 사랑, 호세아서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갖 북쪽 이스라엘이 그냥 범죄하고 그러는데 그
그런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함께 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같이 멸망했던, 그때 같이 멸망했던 그 성은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금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한마디로 북쪽 이스라엘은 자식으로 말하면 뭔가 못난 짓, 나쁜 짓, 하지 말한 짓은 대고하려고 했던 그런 북쪽 이스라엘 그런 집화잖아요. 그런 자식이잖아. 근데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지 아드마 스보임같이 너희를 이렇게 불과 영불이 내가 내 마음이 거기서 돌이켜 나의 금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구도 비웃길 정말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압살롬 같이 산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 죄, 우리의 원수 중에 상wen수, 꿈에도 왼수는 왜요? 죄가 있죠. 죄가 있어. 근데 죄가 이 작것이 징그럽게 떠들여 매우 쪽으로 다가오는 작것이. 이게 패죽이야. 이 아무리 매우 쪽으로 다가와도 패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는 신앙 성숙에 힘써야 돼요. 이 압살롬처럼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그 화려함이나 외모나 사람, 영성은 완전히 패죽었는데 외모만 화려하게 세상 것만 잘하고 이런 망한 그거 다 없을지라도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다 따라오게 됐어요. 영혼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 우리가 신앙 성숙에 정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의 눈을 띄어야 돼요. 진짜 인간이 되고 진짜 신자가 되려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돼요. 성도를 향한 사랑의 눈을 띄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가 정말 뜨거워지면 정말 좋은 일, 훌륭한 인생이 될 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